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루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련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련다.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유다의 악에 대해 침묵하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다의 악을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 예언자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단순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따져 물은 것입니다. 2장 1절에 질문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야카크입니다. 따져 묻는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들은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남을 못살게 쿠는 못된 자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서 어찌 배신자들을 못 본 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잠자코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1장 17절도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역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만과 분노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소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겨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은 다윗의 원수를 저주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에서 1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기도는 위선적이고 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마음이 아프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어야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겼다면 다윗과 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는 하박국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망과 저주의 소리뿐만 아니라 따져 묻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며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을 포함한 행위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기도는 어설픈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기다림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을 속일 때 사람으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빨리 결정하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성급하게 결정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려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저희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